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피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0장 1절에서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진리를 듣게 하시고 그 진리를 정직함이라는 삶에 담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연약함보다 이러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손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이루시는 위대한 진리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이전에 아브라함의 위대한 순종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했고 모든 것에 순종했던 위대한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죄악으로 가득한 소돔 땅을 위해 중보하는 중보적 사명을 감당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은 눈에 보기에 좋은 소돔을 선택한 롯의 모습과 대조가 되면서 더욱 위대한 사람으로 비춰지게 됩니다. 이러한 롯의 실패와 아브라함의 위대함이 대조가 되어 나타나고 있는 이 흐름 속에서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랄 지역은 가나안 남동쪽 국경지대쯤 되는 곳에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아직 땅을 받지 못했기에 나그네와 같이 이동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랄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2절을 보시면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은 이전에 12장에서도 나타났는데요. 그때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아브라함은 사람들이 사라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신을 죽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사라에게 자신의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참 비겁하고 멋도 없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도 없는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고 하나님의 훈련도 제대로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때는 그럴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겁하고 멋도 없고 믿음도 없는 이 모습이 오늘 말씀에서 재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훈련도 받고 믿음도 성장한 바로 이 시점에서 아브라함은 그랄에서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말하라는 거짓말을 또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라의 나이가 90세가 다 되어갔을 때입니다. 이러한 사라를 왕의 첩으로 데리고 가려는 사람들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산전수전 다 함께 겪은 사라를 왕의 곁으로 내어준 아브라함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간 많은 신앙의 성장과 믿음의 성장 그리고 순종의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위대해 보이는 아브라함도 사실 우리와 같은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경은 어떠한 위대한 인물을 부각시켜서 그러한 인물을 추앙하고 따르라고 기록한 위인전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 사람의 흠결을 다 기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위대한 인물을 추앙하고 따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위대함이 아닌 이러한 사람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아브라함의 놀라운 변화들을 보면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놓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이 모든 역사를 이끌어가는 주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역사의 주체는 아브라함이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와 같은 연약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어느 때 보면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 또한 위기와 두려움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다시 예전처럼 멋없고 믿음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다시 되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의 이러한 모습을 보며 아브라함의 위대함이 아닌 이러한 아브라함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다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나의 모습을 보며 실망할 때에 너무 실망감에 빠지지 마시고 이러한 나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다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실 것에 대해 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러한 사람을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손에 우리가 붙들린다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통해 아브라함과 같이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거짓말로 인하여 아비멜렉은 사라를 자신의 처소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절을 보시면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비멜렉의 입장에서 보면 부부 사기단에게 제대로 속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무섭게 말씀하시니 어안이 벙벙하기도 하고 또 너무 억울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아비멜렉은 이렇게 간청합니다.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여러분, 이 고백은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을 위해 중보할 때 드렸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은 의로운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멸하지 말아달라고 간청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아브라함이 자신의 거짓말로 인하여 죄 짓지 않았던 사람을 심판받게 할 뻔한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말씀드립니다. 5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나에게 사라를 향해 누이라고 하지 아니었나이까. 그 여인도 아브라함을 내 오라비라 하였습니다.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습니다. 아비멜렉은 이렇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호소합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아내인 것을 알고도 빼앗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사라를 자기 누이라 했고 사라도 아브라함을 자신의 오라비라고 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아비멜렉의 입장에서는 정말 부부사기단에게 호되게 당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신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무섭게 말씀하신 것이 사실은 아비멜렉을 지켜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6절 중반절 보시면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거짓말로 인하여 죄를 범하지 않도록 막아주시려고 나타나셨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아브라함의 거짓말로 인하여 누군가가 죄를 지을 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뻔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나 하나 살자고 한 거짓말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협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셨으니 다행이지 아비멜렉은 자신도 모르게 간음과 간통이라는 죄를 지을 뻔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을 보며 나 한 사람 살자고 한 거짓말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짓말은 나 하나 살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거짓말로 인하여 누군가는 큰 환난과 시험에 들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거짓의 압이라는 것도 기억하시며 거짓말을 주의합시다. 그리고 내 입술에는 거짓말이 아닌 조금의 손해와 아픔이 있어도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너에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소개하십니다. 이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숨김없이 약속과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알려주시며 그의 선지자적인 위치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선지자로서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심으로 롯과 그의 가족을 구출해 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에게 기도를 요청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선지자적 위치를 계속 고수해 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를 위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사람을 위하여 중보하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람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전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에 기도를 요청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거짓말은 언약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 굉장히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내년 이맘때에 사라를 통해 아이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그 약속이 이루어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를 아비멜렉에게 첩으로 보내려고 한 것입니다. 만약 아비멜렉이 이때 사라와 관계를 갖고 사라의 몸에서 아이가 태어나게 된다면 이는 하나님의 언약에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거짓말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이 위험한 상황을 막기 위하여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시 원위치로 놓아주시며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잊고 거짓말을 하며 사라를 내어주었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억하사 직접 역사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거짓말쟁이 그리고 이기적인 아브라함, 멋없고 믿음 없는 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사 그로 인하여 복도 얻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언약을 잊고 살아가는 아브라함과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때로는 언약을 잊으며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억하사 지켜주십니다. 내 믿음이 연약할 때도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사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시고 내가 때로는 부끄러워 얼굴을 들을 수 없을 때에도 언약을 기억하사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언약은 아브라함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는 아브라함의 위대함이 아닌 하나님의 위대함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와 같은 사람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붙드셔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는 거짓말을 주의해야 합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 거짓말로 인하여 누군가는 큰 위험과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정직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나와 같은 사람을 사용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실 위대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게 살고 신실하게 언약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나를, 이러한 아브라함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연약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통해 주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 정직하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